성담 붕당 교구의 모든 성도님의 그 가정과 또 삶과 그 모든 또 중심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또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드나 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다시 교회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본당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다 아셔서 또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은혜로 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또 그렇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 또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불려지는 그 호칭이 혹은 그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 또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였지만 진정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많은 가르침을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나타났던 그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그렇게 육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저쪽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곳에서 가르치셨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저쪽 새로운 곳으로 가셔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배를 타셨을 그때가 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에는 그 밤에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육지보다 그 해발 고도가 20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큰 회오리 바람과 같은 큰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바람을 통해서 큰 파도가 밀려왔고 그 파도로 말미암아 자초되는 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그렇게 배를 띄워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일들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배를 띄워서 그렇게 저쪽 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의 상황에 또 그 가운데서 큰 광풍이 불게 되면서 큰 파도가 일어서 그 배가 자초되기 직전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의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이었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만이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정말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고단하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고단하게 잠이 든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정말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다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어떤 근심이나 걱정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 바다를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그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정도로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눈에 보이는 그 바람과 그리고 파도와 그 모든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본 나머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를 못했고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배가 정말로 가라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잃는 그 극한 상황에 도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근심과 또 걱정에 그렇게 휩싸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그 걱정, 근심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던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폭우 가운데서 목숨이 위태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고백과 그 믿음과 또 예수님을 또 인식하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그렇게 파도와 바람이 다 그쳐졌던 그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실 자체를 정말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다시금 깊이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폭우 가운데서도 그 폭우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소급으로 함께 모여서 또한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한 친한 또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도 못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와 또한 손주들을 위한 정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마치 인생의 그 거친 파도 가운데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항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말 인생의 그 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히 함께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바로 알게 될 때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기도 하시면서 혹은 또 선지자이기도 하시면서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일들을 또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바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인생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또한 길이 되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 풍파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동안 인생의 그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그런 모든 일들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산더미와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진정한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그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또한 우리의 그런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과 주님 안에서 또 얻게 되는 위로,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소망과 또한 승리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남 분당교구에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는 손길로 그 모든 환처 위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는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말 시련과 또한 풍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 중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또한 화평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